불교를 하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그래서 처음에 불교 입문하신 분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또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또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깨달음의 내용이 뭐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인도 그 카필라국 지금은 네팔이지만은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석가족의 왕자죠. 카필라국.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불 하는 것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의 모니는 이제 문인데 발음상 제가 그렇게 모니를 했는데 석가모니라는 것은 석가족의 성자라는 얘기예요.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것이다.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이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그 왕자가 아주 착했어. 아주 착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봄이 돼가지고서 이제 지금 봄철인데 봄이 돼가지고서 이제 밭을 갈면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새가 잡아먹는 거 보고서 아주 슬퍼하고 그렇게 아주 착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의 천재라는 거예요. 마음의 천재. 마음의 천재. 그 시타르타가 그 큰 의문이 있는 것이라.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의 해탈을 원하는 그런 큰 의문이 있는데 결국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서 독단적인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 부처가 뭔지 알아요? 부처가 뭐예요? 부처. 깨달으신 분. 네, 깨달은 사람이에요. 불교는 신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 그 석가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해가지고서 어떻게 부처가 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도 광야에서 49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받았고 마음메터도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해가지고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수행을 해가지고서 홀로 일어나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석가모니 태자가 두 스승이 있었어요. 두 스승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면은 같이 교단을 나눠서 스승과 교단을 나눠서 운영을 했다면은 이 세상에 부처라는 존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 이런 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스승의 권유를 뿌리치고서 어디를 갔냐면은 고행을 통해서 고행이 이제 부처가 된 건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홀로 일어섰기 때문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갔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뭔지 보여요.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가지고서 홀로 고행을 하지 않았어요. 뭐 설산 6년 고행이라 하는데 홀로 고행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디를 가셨냐면은 두 스승을 찾아갔어요. 두 스승을 찾아가셨다. 한 스승은 뭐냐면은 요가수행진인데 무소유 처정의 알라라 까르마. 무소유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어때요? 높거든. 높단 말이야. 높은 경지다 말이야. 알라라 무소유 처정 알라라 까르마 비비상 처정의 우따 까르마 부타라.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모르지 하여튼 높은 것 같아. 높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갖고 높은 것 같아. 그 두 스승을 찾아갔는데 이 마음의 천재니까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타고난 면이 좀 있어야 돼. 마음의 천재니까는 얼마 안 가서 스승과 동등한 경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제 눈여겨 보고서
제안을 해. 나와 교단을 나눠서 운영하자. 그러니까 스승에게 인정을 받은 거지. 사실 스승들이 웬만해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다르타 태자는 마음씨도 착하고 훌륭한 수행자고 또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는 인정을 하고서 교단을 나눠 가자 그래요. 이 교단 나눠서 운영하자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한 스님이나 종교에 있는 분들은 나눠서 상대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잘.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죠. 이제 자기가 쫓겨날까봐, 결국은 자기가 쫓겨날까봐 이제 그러는데, 이 시다르타 태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 그런데 이 자선을 해가지고서 선정 속에 탁 들어가면은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스러운데 그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 그 번민에 다시 고통이 있고 번민에 쌓이는 거예요. 원래 그 선정에 나와도 같이 그런 행복하고 마음이 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많은 수행자들이 그래. 수행할 때는 좀 행복하지. 좀 평화스럽고 수행이 잘 될 때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항상 선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 장자부라도 하고. 장자부라 들어봤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 있는 거. 장자부라도 하고. 또 일종식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중도가 아니라 그릇된 공부란 말이야. 그릇된 공부. 아주 옛날에 그 스님이 있는데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장자부라 눕지 않고 몇십 년 동안 눕지 않고 장자부라 하고 또 일종식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 스님이 제자도 좀 많았고 또 하루는 어느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한테 이제 자기의 스승을 자랑하는 거라. 우리 스님은 몇십 년 동안 눕지 않고 장자부라 하고 또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일종식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스님은 누구냐면 이제 조사라. 큰 선지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장자부라는 하지 않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눕는다는 마음이 없고 나는 비록 하루 한 끼 먹는 일종식은 하지 않지만은 배부르고 배고프는데 마음에 동의가 없다. 이 얘기 듣고서 탁 떠오르면 좋은 거고 어렵죠? 그렇게 빨리 떠오르면은 수행 방법이 어렵죠? 그래 옛날에 이제 남학회양 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남학회양 선사, 남학회양 선사가 그 큰 도인이거든. 조사야, 조사. 그 밑에 이제 마저 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인. 그때 도인은 아직 안 됐지. 젊었을 때 와가지고 남학회양 회상에서 전법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자선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 3시간씩 이렇게 4시간씩 자선을 하니까 이 남학회양 선사가 이제 눈여겨봤거든. 그러면서 자선 끝났는데 찾아가지고서 자선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법기야. 그릇이 좀 있어. 자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날에 이제 남학회양이 마저도일 자선을 하는데 찾아가가지고서 그 앞에서 기와장을 갈고 있거든. 기와장을 싹 갈고 있는데 마저도일을 물어봤어. 그 기와장을 갈아가지고서 무엇을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갈아가지고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그러니까 남학회양이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그러니까는 마저도일이 아니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그런 남학회양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앉아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냐? 앉아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남학회양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가 끄는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하냐? 수레를 때려야 하냐? 여기에서 이제 마저도일이 대답은 못했다고 합니다.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어느 것을 때려야 돼? 그럼 소를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봤자 뭐 가나? 잘 안 가잖아.
가기도 하나?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거는 진짜 수행이 아니란 말이야.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장잡으로 해서 했다고 해서 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을 줄여서 줄인다고 해가지고 급격히 줄인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 견성은 어디에 이래요? 네? 깨달음, 견성은 어디에 이래요? 네? 마음에요? 네, 그래요. 어유 잘하셨네. 마음의 일이요. 깨달음이라는 거, 견성,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 견성은 마음의 일이다 말이야. 마음의 일. 이것만 알아도 아주 좋아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한순간에 꿰뚫어 오신 거죠. 물 좀 저기 열어놔야 돼. 센스 눌러요. 아니 거기 까만 센스. 그 문이 조금 열어놔야지. 그 위에 눌려야 돼. 네. 요건 이제 심이고, 요건 이제 성이에요. 성품 성자. 마음 심자, 성품 성자. 네, 요게 좀 달라. 심성. 우리 이제 견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견성. 네. 네? 견성. 요거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이잖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마음이고, 넓은 마음 수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인 마음에서 좀 산란하고, 우리가 견성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음인 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깊은 마음이다 말이에요. 깊은 마음. 깊은 마음. 그래서 견성을 한다는 것은 깊은 마음을 넓고 깊은 마음을 다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이란 말은 사실 쉽게 꺼내는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견성 유럽파라고 하냐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안 해본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해본 분들은 그만큼 쉬운 것이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견성 유럽파라고 해가지고서 요 성을 보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을 다 볼 수는 없고 못 볼 수도 있고 또 최소한 감동이나 환희심 요걸 우리 한국 불교에서 끌어내지를 못해 스님들이. 감동과 환희심을 끌어내는데 최소한 아하하고 수행을 할 때 체험을 하면 아하 그러거든요. 이게 틱 하고 터져.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 불교에서 못하고 한국 스님들이 못하니까 신도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또 뒤처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끌어 내려고 이렇게 견성 유럽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스님들도 다 하지는 못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스님은 하실 것 같았는데요. 네? 스님 하셨죠. 예, 참, 그러니까 육조 해능 대사도 깨달음을 얻고서 오조 승인 홍인 대사가 보내버렸거든. 왜 보내버렸어요? 못하니까. 예? 안 되니까. 아니요. 안 되니까. 오조 홍인 대사가 육조 해능 대사 깨달음을 얻고서 보내버렸어. 예. 다른 데로 멀리 보내버렸어. 왜 보내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깨달아서? 아니 오조 홍인 스승인데. 그 주변에 그 모든 스님들의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 모든 주변 네? 사람들이 조시라고. 깨달았다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네. 제가 어디가 뭐 이렇게 깨닫지만은 나는 보살이다 뭐 그렇게 써놨지만은 미친놈이라 그러냐 미친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네? 높아지는데. 않고 잘 되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실부니까. 정키랑 똑같이. 표시를 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표시 나중에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밝히긴 밝혀요. 그전에는 13년 동안 이 해능대사도 우리가 큰 스님만 봐서 그렇지 그 13년 동안 숨어 지나는 그 세월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줄이고 세상에 나가서 법을 전하고 싶고 불교를 전하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육조 해능 대사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된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거기에서 이제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살아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법을 전하고 포교를 하고 교화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뭐 그렇게 하셨지만은 진짜 어려워. 사람을 교화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환희심을 일깨어나고 뭐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간혹가다 한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일이에요. 견성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일이라. 기술이 아니요. 뭐 화두를 뭐 몇십 년이 들었다고 연보를 몇십 년 했다고 깨닫는 것이 또 아니고, 또 그 화두나 연불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요. 자연적인 일이고 순수한 일이요. 자연적인 일이고 순수한 일이다.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 공부 방법을 알아야 돼. 공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하여튼 뭐 죽을 둥 살둥 하잖아요. 아까 저 얘기했듯이 장자부를 통해서 일종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깨닫지를 못해. 그 희한한 것이 아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중도를 얘기하셨어요. 중도.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의 권유를 교단을 나눠갖지 않은 그 권유를 버리시고 홀로 고행이 들어갔어요. 그 홀로 걸어갔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고 홀로 고행이 들어갔어요. 처절한 고행을 하셨어요. 진짜 처절한 고행.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기지 못하는 고행. 어떻게 처절한 고행을 했냐면 하루에 그 쌀 몇 털 먹고 또 이슬 먹고 새똥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배 가지고 하고 등 가지고 이렇게 탁 붙어 있고 그런데 눈도 쑥 들어가고 그런데 눈이 아주 맑아요. 그 정도까지 고행을 했어. 근데 그 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행을 풀려고 하는데 그때 악사의 말이 저 멀리서 들어온 거야. 악사. 악기를 다루는 악사. 그러면서 그 늙은 악사는 배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줄을 너무 팽팽히 하면 끊어지는 법이야. 또 줄을 너무 느슨히 하면 연주가 안 돼. 그 말을 듣고서 확 깨달아버렸어.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이제 수자타라고 하는 마을 처녀가 유미죽 우유를 넣고 우유와 저 밥을 넣고 끓이는 거 우유죽을 받아 먹고서 힘을 생긴 다음에 그 고향을 한 데가 어디냐면은 간디스강 지루의 내란자라 강에서 고향을 했는데 그 내란자 강으로 탁 내려오면서 독백을 합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이 아니지 그때는 태자고 수행자가 시타르타 태자 수행자가 내려와서 독백을 해. 배움은 변하다. 배움은 변하다. 배운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행도 변화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길은 중도에 있다. 깨달음의 길은 중도에 있다.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고행과 쾌락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중도를 지키는 일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요것을 이제 깨닫고서 내가 진짜 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나의 죽그릇이 그 유미징을 바라보는 죽그릇이 물살을 거슬러 타고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죽그릇을 물에다 탁 놔요.
물에다 탁 넣는데 그 영화 리틀부터 봤어요? 네, 영화 리틀부터에서는 그 죽그릇에 진짜 싹 물살을 타고 올라. 거기서 이제 중도를 깨친 거예요.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중도를 깨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서 내 이제 여기서 뭐든지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여기서 그 태자가 이제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 여기서 위험시 높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떠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풀을 탁 모아가지고 자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자선을 합니다. 그 자선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집중과 관찰, 집중과 관찰, 마음을 먹고 그 모은 마음을 바라보는 집중과 관찰을 통하는데 문득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어.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오냐 말이야. 깨달음은 어떻게 와? 깨달음은 개합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개합 얘기 많이 하죠. 강원도에서는 개합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 불교 선사들이나 큰 선지식들은 개합 얘기를 안 해요. 오직 뭐 화두 들라 뭐 연불해라 그런 얘기지. 깨달음은 화두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연불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개합에 의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개합이라는 것은 합쳐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허공이 있지만 이걸 이제 법계라 그래. 법계에 들어봤죠? 법계. 광활한 법계. 이건 어때? 이거는 고요하잖아요. 이렇게 고요. 우주의 진공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고 고요해.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단 말이야. 그럼 나의 마음은 어때? 그렇죠. 오염돼 있기도 하고, 번뇌망상이 빈번하고, 산란스럽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질 수는 없어. 합쳐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마음이 그렇다. 근데 이거 진공과 나의 마음은 원래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원래 같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산란하지 않으면 저절로 합쳐져. 그게 개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 합쳐진다 해서 개합이에요? 합쳐진다. 둘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개합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둘이었는데 원래 같은 건데 둘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좋겠네요. 틀린 거죠. 생각이 이쪽 틀리고 이쪽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일이 아니야. 마음의 일이란 마음의 생각이. 일. 마음의 일이란 말이야. 요쪽은 맑고 그래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단 말이야. 지극히 고요한 정멸인데 원래 나라는 마음도 고요한 정멸이요. 정멸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유래를 통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더러워지고 번민에 쌓여 있고 뭐 산란하고 그래서 같은지를 몰라. 같은지를 몰라. 근데 원래 이제 둘은 같은 거야.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면 뭐 조사에 부처님의 말씀에 듣고서 한 번에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행을 통해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합쳐지는 때 그것을 개합이라고 하고 그럴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럴 때 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의 마음이 저 법계에 같은 것인데 허공과 진공과 같은 것인데 그것과 같아지면 깨달음을 얻고 그게 개합인 것이고 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마음을 넓고 깊게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모든 큰 깨달음이 개합에 의해서 깨달았지 확 들어서 깨닫고 뭐 연불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합쳐질 때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들은 많은들은 이렇게 장벽을 쳐놔. 장벽을 쳐놨는데 그 장벽만 없어지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질 때 그때 개합인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견성을 한다는 것이요. 그것도 아직 어렵나? 그럼 모든 큰 깨달음이 개합에서 일어나고, 예? 개합에서 일어나고, 모든 큰 깨달음 개합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 개합을 갖다 주는 인연은 뭐냐? 개합을 하게끔 해주는 인연. 응? 개합을 해주는 인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음이라, 빛과 소리. 그래서 빛과 소리가 맞으면 탁 개합이 돼요. 개합을 인연을 갖다 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벽에 별을 보고서 빛을 보고 깨쳤잖아요. 빛. 예. 육조 해능대사는 어떻게 깨쳤어요? 소리. 금강경 독성 소리에 깨쳤잖아요. 예? 예. 독성 소리에 깨쳤고. 그러면 그 서산대사는 새벽 시장의 닭 울음 소리에 깨쳤어. 예? 예. 그리고 경어선사는 무비공이라는 콧구멍 없는 소라는 소리를 듣고 깨쳤고, 향암선사는 대나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 깨쳤고, 그 다음에 영운대사는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쳤어요. 본다는 것은 사실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의 파장을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빛을 보고 깨쳤다. 빛과 소리에 의해서 다 크게 깨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까 또 말했듯이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깨닫는다, 그런 마음도 안 되고, 이 수행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깨닫겠지,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순간적으로 다가와, 문득 다가오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빛과 소리에서 개합을 되고 깨달음인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 말이야, 무엇을?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나? 아신 분 계세요? 이건 뭐예요? 진공물이요. 진공묘. 많이 들어봤죠? 묘자가 내가 글자를 요즘에 지워졌어. 안 쓰고 지워졌어요. 예. 지워졌어요? 네. 이 글이 이게 자꾸 안 쓰다 보고 또 그렇고 또 이 옛날 글자하고 제 글자가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심성이 바뀌면 글도 바뀌는 것 같아. 옛날에 이렇게 잘 못 쓰지는 다 않았는데 인터넷 컴퓨터라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악필로 변해. 자꾸 악필로. 근데 뭐 천재가 악필이라며. 부처님이 깨달은 거, 선 쪽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공묘요. 응? 자, 아까 그 말한 거 틀리지 않아요. 진공이라는 건 뭐예요? 응? 고요한 정물이죠.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지극히 고요한 정물이다. 우리가 우주 진공을 얘기하잖아요. 우주 진공이 어떻게 조용하잖아요. 물론 딱 그 속에 뭐 있지만 지극히 고요한 정멸이에요. 근데 요 진공만 깨치면 반만 깨치는 거예요. 다 깨친 게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란 말이야. 반쪽 도인이요. 진공만 깨치면. 요 묘유를 깨쳐야 돼요. 요 묘유. 묘유는 뭐예요? 요 고요한 정멸이 살아있음을 깨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친단 말이에요. 생명. 네? 요 진공만 깨치면 반만 깨치는 것이고, 진공이라는 거 고요한 정멸이지만 요 묘유는 요 진공이 정멸이 살아있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또 생명력이 있음을 깨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공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공 속에서는 고요한 정멸 속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 뭘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이것은 이제 법이라고 그러죠. 법. 그 자체. 법이고. 이건 세상을 조용하지만 고요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만들어지고 나오고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이건 세계.
진공묘유는 법계예요. 법계. 부처님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법. 법을 물론 깨달았지만은 그 법 속에 온갖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경전으로 얘기하면은, 경전의 왕이 뭐냐면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으로 얘기하면 일체 유심조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를 깨쳤어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가고, 마음이 지어가고, 마음이 만들어내고, 귀걸점도, 마지막에 귀걸점도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걸 깨치신 거예요. 그거를 알면, 이 도리만 알면 곧바로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 마음의 작용인 것이고, 그런 것이단 말이야. 아닌 것 같지요? 마음 아닌 것 같지요? 마음 아닌 것 같아.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마음이 지어가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그 작용만 보면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 봐요. 노래 가수들 봐. 얼마나 감정이입을 넣어가지고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 사람을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죠. 그 마음을 넣어서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르는 것이고, 그 탤런트를 봐요. 배우들 봐봐. 그냥 이렇게 묵뚝뚝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마음을 놓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하면 연기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 쓰는 것이나 그런 것도 자기의 마음을 잘 보고, 그것을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생각을 봤을 때 진짜 진정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시라는 글자는 말씀원변의 절사자잖아요. 절에서 나온 글이 이제 말이 이제 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오랫동안 그냥 뚝딱 하면 나오나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래야지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발견했겠어요?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온통 거기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것이지. 온통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알죠. 이 마음을 미세함에서부터 광대함까지 다 본 분이 부처님이에요. 미세함부터 광대함까지. 보살도 다 못 봐. 부처가 보는 그런 것을 다 못 봐. 이 허공에 생명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허공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뭐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 그 직관으로 보는 거거든. 직관. 비춰보는 거거든. 보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부처의 직관이고 주견이란 말이야. 그것을 미세함에서부터 광대함까지. 우리가 미세함 얘기 나왔으니까는 미세함, 극미세, 극미세. 부처님이 진성심싱 극미묘라고 했어. 참된 성 보면 매우 깊고 미묘하다. 여기가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 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원자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최소한의 단위라 말이에요. 이게 원자가 다인 줄 알았더만은 연구를 통해서 이 원자 안에 핵이 있네. 원자 핵이 있고 이 위에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실. 분자도 안 보이는데 뭐 원자 보이고 원자 핵이 있나? 근데 원자 핵이 다인 줄 알았더만 요 안에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쿼크와 렙톤이 있다가 최극미세, 인간이 발견한 미세한 입자 쿼크와 렙톤이 있어. 근데 이게 단 줄 알았더만 여기에
질량을 주는 힉스라는 입자를 발견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75%가 된대. 그게 뭐냐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해서 우주를 운영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건 아직까지 인간들은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 진성심신 극미묘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광대함은 뭐냐? 광대함은 지금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돼? 이 우주가 항상 우리가 사는 것도 항상 팽창을 해. 팽창을 나간다 그래요. 그 한도 끝도 없이 우주는 팽창을 나간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장하은경에 어떻게 했냐면 이 세계는 항상 수축하고 항상 팽창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세계는 부처님의 직관이나 그 조견 비춰보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외부인가 외 우주만원경이 있잖아요. 그게 13조래 13조. 깊은 우주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우주망원경인데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부처님의 직관이요. 부처님 그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걸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훌륭하잖아요. 응? 우리는 상상도 그거 들어도 몰라가지고. 그래 처음부터 들어서 뭐 아는 것은 없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참 모든 이들에게 나와 똑같은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설법이 바로 그거예요. 기이하다. 모든 이에게 나와 똑같은 불성이 있다. 모든 이에게 불성이 있대. 너와 나도 똑같은 것이고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것이고 너가 높고 내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면 똑같은 것이고 무차별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원래 이 지구에서 태어나 가지고서 그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아주 먼지만한 존재인데 그 지구에 태어나서 너와 나 우리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모든 것은 평등하고 무차별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상을 내시면서 그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어.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 있죠. 그분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그분의 직업이 이발사예요. 이발사인데 먼저 출가를 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사춘 왕자들이 출가를 할 때 그 우바리 존자 이발사에게 절하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조건이지. 부처님이 고행을 하실 때는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5 수행자라고 고행인데. 근데 고행을 풀고 나니까 타락했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럼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어주는. 풀어줘요. 풀어줄게요.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고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고행을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고행을 버리니까 타락했다고. 그냥 떠난 게 아니요. 타락했다고 떠나. 더럽다고, 쉽게 말해서 더럽다고 떠난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하냐 말이요. 부처님 최고의 고행을 하셨거든. 자이나 교주가 마하비라라고 하는데 그분은 다 채우지를 못했어. 연수를.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고행의 연수를 다 채웠거든요. 근데 그 고행을 푸니까 타락을 했다고 떠나버렸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달려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서 모든 이에게 불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바로 열반에 등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45년 동안 중생을 교화했어요. 그럼 부처님의 교화 방식이 뭐냐? 감각신생. 감각신생. 감각은 들어봤는데 신생은 못 들어봤어. 한번 따라해보죠. 감각신생. 감각신생. 졸려오니까.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뭐 자각신생이라고 하는데, 깨닫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서, 신생,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부처님의 교회 방식이에요. 부처님은 경전이나 어디나 보면 이렇게 보면 깨닫게 한다, 뭐 그렇잖아. 부처님 말씀, 법문을 듣고서 깨닫는다, 이러잖아. 감각신생. 부처님의 교화의 특징.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 반득하라는 제자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은 그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머리가 나쁜지 그 당시에는 부처님 개성을 얘기해 주면은 그 개성을 외우는 거거든. 그 개성을 못 외워. 그래서 이제 대중이 반쪽짜리 외워지면 그거 잊어먹고 또 안 외워주면은 뒤쪽을 또 잊어먹고.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대중이 이제 바보라고 그랬어. 바보. 못 외우니까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는 이 주리반다카가 머리는 나빠도 외우지는 못하도 심성은 착하거든. 이게 중요해. 이게 이 도인들이나 큰 스승들은 그런 걸 봐. 심성이 착하니까는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 빗자루 하나 주고서 먼지 마당을 쓸면서 먼지를 쓸고 닦아라, 먼지를 쓸고 닦자 이런 개성을 줬어. 근데 주리반다카가 자꾸 잊어먹거든. 근데 물어봤더 부처님한테 가서 그 부처님이 그것을 대답하겠어요? 응? 대답하겠어요? 대답하거든. 부처님 사실 이런 거 대답해주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대답을 해. 대답을 해주고 자꾸 계속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음을 깨쳤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그 먼지를 털어내면은 부처가 된다.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을 그것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감각은 바보가 깨닫게 해가지고서 아란이 된 거예요. 아란, 바보가 아란이 된단 말이에요. 아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 높은 수행 경지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훌륭한 이론이거든. 중생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이론이에요. 기독교에서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된다. 이러면 매 맞아. 쫓겨난단 말이에요. 두드러 맞아. 알라신이 된다. 그러면 쫓겨나. 근데 불교에서는 이 중생이 불이 되거든.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거든. 이거 훌륭한 이론이에요. 이것처럼 훌륭한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가한 것도 이 영향을 좀 받긴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너와 나가 똑같기 때문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나 말이에요. 어떻게 수행을 해라. 요즘엔 스승도 없고 깨닫기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할 사람은 다 해요. 사실 저는 남들이 걷지 않는 그런 길을 걸었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선방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공양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대우받고 또 끝나면 해제비 받아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관음 진신을 신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기도하는 스님들은 낮게 보거든요. 낮게 봐. 때로는 인간 대우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해서
관음진신이 자성 관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저기서 이제 눌러 앉았는데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이 결국 혼자 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이크를 잡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단련시키고 그런 것이다 말이야. 깨달음을 얻고 견성을 하려고 하고 최선 감동과 환희를 받기 위해서 아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끌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로 부처님을 믿어야 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뭘 믿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거하고 그거 아닌 거하고 확 틀려.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해봐요. 재벌이 되려고 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힘들죠. 근데 재벌집 아들 이재용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얼마 안 돼서 재벌 되잖아요. 부처 아들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을 믿고 여기 유로파 듯이 길잡이 스승을 따라야 돼. 그게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스승을 따라가지고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러면 겠죠. 거기에다 이제 발언이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발언. 그 옛날에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장작을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러면 다 뭐 깨닫는다 그랬, 견성한다 그랬잖아요.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진짜 공부가 뭔지, 마음 공부가 뭔지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 견성 이건 어디의 일이요? 마음의 일이요. 마음을 단련해야 돼. 수레를 때리지 않고 소를 쳐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남들보다 빠른 것은 이건 내 자랑이지만 자랑 같지만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듣지 들어보세요. 제가 남들보다 빠른 것은 뭐냐면은 수행이 빠른 것은 뭐냐면은 요만큼이라도 더 착하게 하고 찾겠단 말이에요. 찾겠다. 그리고 열심히 진심적으로 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뭔가 있어. 그 모은 게 뭐예요? 심성. 그렇지. 심성, 마음, 영적인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빠르고 그래. 그런데 이것도 이제 놓아버리니까 내가 뭐 이제 남들보다 좀 빠르고 뭐 일찍 뭐 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올라와요. 이건 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항상 초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때 그러할 때 부처님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영웅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마음 수행이나 명상의 효험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효험이 뭘까요? 왜 해야 되나? 이 마음 수행을 왜 해야 돼요? 이쪽 가서 좀 얘기할까? 마음 수행을 왜 해야 되나요? 스님들도 잘 얘기하지 안 보여요? 그럼 이쪽에서 마음 수행을 왜 해야 될까요?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 수행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불성이 있기 때문에. 왜 해야 되냐면 좋으니까 하는 거 해야 돼요. 좋으니까. 나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고 발전시켜준단 말이에요. 마음 수행을 하면. 이런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병, 마음병 이것을 마음 수행, 기도, 명상을 통해서 싹 낫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라니까.
제가 한때 우울증 대인기 피칭이 있었어요. 그 뭐 얘기하면 기쁘지만 길지만은 그 우울증 대인기 피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절에 찾아갔어요. 이것을 이제 법연이라 그러고 인연이라 그러는데,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기를 고치려고. 근데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떨어도 찾아가지는 못해. 갖다 줘도 안 돼. 근데 나는 그런 인연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하여튼 뭐 그런 절에 찾아가가지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죽을 둥 살 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난다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밖에 물질과 밖에 세상에 이제 자꾸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 뭐든지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 무소유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 마음에 끌어담지 말라 이 말이야. 자꾸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자꾸 내보내야 돼. 그런 마음병, 정신병이 싹 나요. 그리고 자기 개발의 특효약이 마음 수행이고 명상이에요. 자기 개발. 이 뇌가 발달된다니까. 마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남의 보리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처음엔 저도 열심히 해요. 처음엔 열심히 해. 다들 뭐 처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하니까 이제 머리에서 자꾸 뭐 질질 떨어져.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정간 그 물질이 떨어져. 물질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물론 진짜 안에서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머리를 삭삭삭삭삭삭 펼친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머리가 시원해. 엄청 시원해. 그렇게 시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엄청 시원해.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시원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이 머릿속에서 뭐가 톡톡톡톡 요거는 빛들이 이제 톡톡 떨어지지. 예. 겉으로는 표현은 없어. 안에서만. 그래, 안에서만 그렇지. 예. 그 이후부터 이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식광이라 그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신통이 생겼어. 신통.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도 보고, 천기라 그러지, 천기. 그런 것도 보고. 내가 그때 했으면 내가 이제 그 천공만처럼 유명할 텐데. 그 천기도 보고 비가 쑥 내리면 저 비는 이제 저녁 때 되면 끝이겠구나. 내일까지는 가겠구나. 한 3일은 오겠구나. 하면 꼭 그렇게 돼.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다 놓아버렸어요. 놓으니까 바로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통을 놓아야지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신통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야. 신통은 싹 없어져. 신통 갖고 자꾸 장난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누구 봐주고 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신통에 노예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쓰지 말고 싹 놔두면 거기서 이렇게 싹 신통이 싹 내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싹이 탁 터. 싹이 무슨 싹이 트냐? 법이 있어. 법. 불교는 법이에요. 법.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뚜렷한 주관이 생겨가지고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지만 남 흡수려 가가지고서 남이 댓글 달면 이렇게 쭉 댓글 달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이야. 이렇게 휩쓸려 다니잖아. 많이 휩쓸려 다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어. 이 명상을 하게 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 수행을 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참 그만큼 좋아. 아까 누가 뭐라 그랬죠? 고요 통되었다고 그러나? 고요하다.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으니까 베풀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자비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은 좋은 곳이 많단 말이에요. 정신이면 정신, 육체면 육체. 이렇게 오늘 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교화를 통해서 중생을 가르쳤다. 수행, 교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깨달음을 얻으셨고, 교화를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삶을 살았어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인생이잖아요. 불교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수행과 교화, 수행과 또 포교. 하여튼 뭐 포교, 수행과 포교야. 예. 참 금수레가 탁 있어. 금수레 참 멋진 금수레, 잘 만드는 금으로 탁 덮인 금수레가 있어. 근데 거기에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보기가 좀 그렇겠지. 응? 또 그 바퀴가 또 하나만 있어. 잘 굴러가지 않겠지. 이 수행과 교화는, 수행과 포교는 술의 양쪽 바퀴가 같은 거예요. 술의 양쪽 바퀴 같은 거예요. 같이 두 개가 잘 굴러가야지 이상적인 것이고 보기가 좋은 것이고, 이게 불교예요. 불교. 수행과 교화.